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각자 생각에 따라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디 검찰청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검찰청에 지금 가봐야 된다는 건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연결을 해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설령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일의 전후 내막도 모른 채로 사실 무조건 연결을 해줄 수도 없는 일인데,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이 이광호를 아주 뜨문뜨문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딘가에 좀 뭔가를 이렇게 부탁할 길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경찰관 아는 사람이 있냐, 판사 아는 사람이 있냐, 어디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있냐, 이런 것을 자꾸 묻고 그쪽으로 자꾸 줄을 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면에서 확실한 줄이 있다는 것이죠. 실감은 안 날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사실 실감나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 그랬던 일이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응답이 된 것을 확인할 때,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름의 어떤 신앙의 체험이 하나씩 쌓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체험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소위 기도하는 맛을 알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맛을 알게 되면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맛을 알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게 그게 사람이죠. 기도하는 맛을 알면,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 맛을 알면, 저 같으면 책을 읽는 맛을 알면 그거 안 시켜도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제가 책을 얼만큼 읽을까요? 우리 식구들은 대충 짐작을 할 텐데, 평균 늦어도 웬만한 제가 이틀에 한 권 속도로는 책을 읽습니다. 좀 쉽고 얇다 싶은 책을 하루에 2권 읽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 물론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 머릿속에 막 입력이 되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갈래길은 알게 되는 거죠. 갈래길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개가 쓴 어떤 책,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또 누가 쓴 어떤 제목의 책, 이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그 책 안에서 읽으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는 또 메모를 해놓고, 해서 저장을 해두고, 에버노트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필요할 때 거기에서 제목으로 검색해서 또 불러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기도에 대한 체험, 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조금씩 축적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기도할 마음이 나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뭔가를 그야말로 확신 있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양반 가는 길목에서 듣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기도 안 쳐. 내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한 2, 3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는 거기 못 가지만 거기서도 주인이고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그 선교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친히 일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들으시거든요. 듣고 그렇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의무이자 신자의 특권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제가 늘 강조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인데,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보실 거예요. 신약 313페이지.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이 3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21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20절은 그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0절에서 왜 그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지금 20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마음이 있는 분.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와 땅에 있는 부모들과의 차이거든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애들 넷을 낳아서 기르면서 아비된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잘하고 싶으면 왜 없겠어요? 있죠.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그 마음을 따라서 실제로 잘해줄 능력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땅의 부모들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하늘 아버지하고 똑같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잘해주고 싶고.
내 자식들이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 잘 이렇게, 잘 성장하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땅의 부모들은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기본적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 하늘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다는 거. 우리 피조물의 이 좁은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좋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하늘 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늘 아버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나는 이만큼 달라고 했는데 때로는 이만큼 주실 수도 있고 그럴 마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품으신 마음은 그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러기에 그분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여기를 찾아보자고 했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실제로 저는 이번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근데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구한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판단을 하셔서 그분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고 동시에 그런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주의 주권자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때로 제 삶의 현실에서 좀 인간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 좀 불만스러운 순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돌리기를 그래 지금 이 상황이 하늘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한테는 제일 좋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형편이 하늘 아버지의 그분이 보시기에 나한테 제일 좋으니까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제 마음을 꾹꾹 달래고 누르고 하면서 여지껏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자답게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슬플 때도 있고 정말 화날 때도 있고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안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 지금 이 상황 나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하늘 아버지가 보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니까 그걸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을 따뜻거리는 훈련이 됐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모르나 오늘까지 그분이 내 삶에서 나를 그분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고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길도 그러실 것이라 하는 믿음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광야길이라고 해도 그 광야에 내가 새벽마다 긁어다 먹을 수 있는 만나는 내리리라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분?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죠? 다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른 옷들을 각기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옷을 기도해서 입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정권사님과 하나님 녹두색 옷 좀 주세요. 이리 갖고 해서 나 너 이 녹두색 옷 입으라 해서 지금 그거 입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옷을 입고 있어요. 저녁밥 먹는 메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녁에 저 뭐 먹고 싶은데 그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오늘까지 평생을 산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후는 또 어떨까요? 저는 지나온 우리의 여정으로 미루어 봐서 오늘 이후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하지 않았던 옷을 입혀줄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았던 음식을 먹게 할 것이고 그렇게 나의 삶을 그분 보시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당장 손에 쥔 현찰이 없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주눅들 일은 없죠. 안 그런가요? 뒷배가 든든한데 우리처럼 배경 든든한 사람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기도하는 것이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때로는 욕심껏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 위에 계신 분이 다 걸러 들으니까 걸러 들으셔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한다는 게. 그분께 내 마음의 소원을 하라고. 때로는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오늘 진짜 짜증나 미치겠어요. 정말 화나서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화 좀 어떻게 해서 오만 잡것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이주할 고주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을 부모들이 좋아하지 시끄러야 잔소리 그만하고 자빨리 사 이런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이 정말 가장 중요한 특권이 기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를 좀 보자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놓고 구해야 하는 것이 이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천사들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뜨기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였을 것이다. 또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최후의 만찬 장소였을 것이다. 확실한 거 이제 가서 그분께 여쭤봐야죠. 그렇지만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추정은 이 두 가지 가능성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들의 사랑방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모여서 그냥 늘 시도 때도 없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노닥거리고 했던 그 사랑방 같은 데였거든. 그러니까 거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후의 만찬 했던 데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힐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디나미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위대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나가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 보면 명단이 쭉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근데 시몬은 앞에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셀롯인 시몬. 그러니까 영어로는 zealot으로 표현되는 열심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극우 테러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자단 안에 그 극우 테러리스트 출신의 시몬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그뿐인가? 14절에 보면 여자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에 전념한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념했다.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에는 성도들의 연합을 표현하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또는 우리말 번역 성경에 어떤 때는 일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다 읽어드릴까요? 절수를? 1장 14절, 2장 46절, 4장 24절, 5장 12절, 7장 57절, 8장 6절, 12장 20절, 15장 25절, 18장 12절, 19장 29절, 그리고 저 뒤에 로마서 15장 6절, 뭐 이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하여, 일심으로,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죠?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 가서 다 모여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어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너희들이 며칠 안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대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단지 기다리기만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모호할 때, 불분명할 때가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모든 것이 흐릿하니 오리무중으로 이렇게 불분명할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위에 계신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이 말씀을 했더라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며칠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해도 피조물인 우리의 태도는 그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뭐 해야 된다?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 그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결국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의 제대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그 기간에 뭐 해야 된다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갑자기 확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왔던 때가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공수특전단에 군복무할 때였어요. 그 험한 부대에 큰아들 보내놓고 이 양반들이 그냥 어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냥 신앙이 그냥 담뿍 깊어졌어요. 그것도 다 아들 덕이죠.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까지 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겉모양만 한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한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소용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데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데 모여 있는 외적인 어떤 것을 강력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내적인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예요. 신학적으로 이미 그렇게 정리가 다 끝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 내게 주신 영광.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 영광을 그들이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이
하나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된다.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 하나됨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죠. 이거 뭐예요? 삼위일체죠? 네? 삼위일체.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영락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그 기도대로 지금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거기 다스리란 말은 막 치고받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돌보라 그런 뜻이에요. 잘 돌보라, 잘 돌보고 잘 가꾸어라 그런 말이에요. 난개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잘 돌보고 잘 가꾸어라. 그런데 이 명령을 남자만 받았습니까? 여자만 받았습니까? 거기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누가 받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받았어요. 같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한다? 남자만? 여자만?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제가 그 전에 수협에 나왔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의 본질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죠. 삼위일체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분의 본질을 신학 용어로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껏 설명한 것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다 거기 있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말들이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사랑 공동체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사랑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두 개 조항으로 압축을 딱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두 개 조항을 다시 하나로 딱 뭉치면 뭐예요?
그냥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을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한 용어일 뿐이지 사실은 이 삼위일체란 말 자체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지금 13,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계속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고, 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기도, 탄식이었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종살이에서 풀릴 수 있나요? 새끼를 낳아도 사내 자식은 키울 수도 없고, 이 기가 막힌 시절을 얼마나 우리가 더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들이 땅에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귀에 상달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기도.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신앙인의 결정적인 표지다. 신앙인의 결정적인 표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차이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아무한테나 하나님, 부처님 뭐 다 주워 생기는 그게 아니고 명확한 인격적인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표지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기반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 동행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동행이 없으면 외롭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저 혼자만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동행이 있으니까 그냥 따따붙다하고 그러고 의식딱딱하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행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인간 동행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분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이 삶, 이게 되어야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돼야, 그 동행하는 그것이 분명해져야.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의식이 있는데 나쁜 짓 하겠어요? 못하지? 안 그래요? 또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의식이 있으면 뭐 겁나는 게 있겠어요? 아무리 어디 심신상권에 혼자 처박혀 있어도 그게 뭐가 겁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의식, 또 그 의식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신 속에 날마다 때마다 숨쉬듯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복이 아니겠는가. 이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상의하며 그렇게 이 광야길을 행진해 나가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기도에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 체험이 하나씩 둘씩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더 굳센 확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